그러면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이죠. 6장,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정부터 이제 코로나19 이 상황이 좀 더 심각해져서 이제 이게 뭐 제한하는 것들이 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일서부터죠. 이제 식당이나 뭐 이렇게 하실 때 가족 위에는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염두에 두시고 또 이런 상황 여러분이 뭐 들리는 소식은 뭐 암울한 소식만 들리고 뭐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나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시되 또 이러한 시간 속에 우리 세우신 교회들은 무엇을 이 시대에 줘야 되는지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 또 그러한 것들 우리가 또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6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었지만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5장 5절서부터 이제 7장 7절까지가 이제 오늘 이제 파트인데 그저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6장 6절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지금 이제 소선지자 12권의 그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상 순서로 아모스서를 먼저 받고 지금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 두 번째로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서 선지자 가운데 소선지자죠. 그래서 12명의 소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8세기 선지자인 아모스를 받고 그 다음엔 호세아. 이 두 사람은 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호세아 이 같은 시대에 남쪽에서 남유다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하고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대언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세아를 이제 끝나면 미가 선지자를 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7세기 선지자인 스바냐, 나훔, 하박국 이렇게 순서대로 또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쭉 잘 따라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 그러니까 또 5장 후반부터 또 7장까지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 나라 형편을 좀 알아야 돼요. 그때에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최초의 이 제국이잖아요. 제국인데 그 아수르가 굉장히 왕성해지면서 그 주변국을 다 이렇게 통치하고 막 점령하고
뭐 이러한 때예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아람도 마찬가지고 아람이란 지금의 말은 시리아죠.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아수르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괴롭히니까. 그런데 그 아수르가 이제 뭐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이 동쪽으로 그 이 지금의 이란까지 거기까지 막 확장돼서 막 쭉 나가고 있을 때에 지금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제 작은 국가들이 야 이때다. 우리가 이때 힘을 합쳐가지고 저 아수르에 한번 대항해 보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눌려서 사냐. 그러니 하자. 그러면서 앞장서서 이걸 도모했던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에요. 사실은 이 아람이라는 이 나라는 이 이스라엘과 살 때는 예전부터 그냥 원수 같은 나라였거든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하여간 앞장서서 그런 나라인데 이 아수르 앞에서는 이게 이 연합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이제 도움을 같이 하자고 했냐면 남유다 거기 아하스 왕한테도 유다 왕한테도 우리 같이 하자.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왜냐하면 그렇게 모든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힘을 합쳐야 그래야 아수르한테 뭔가 좀 해볼 만한데 이 남유다 아하스는 나는 싫다. 나는 안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이 군대가 저 괘씸한 그러면서 먼저 어떻게 아수르를 치기 전에 공격하기 전에 먼저 유다를 우리가 공격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이게 막 군사를 해서 쳐들려고 할 때 남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큰일 났다. 그러면서 아수르한테 SOS를 쳐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많은 돈과 뭐 그걸 막 주죠.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아수르가 어떻게 이것들이 뭐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면서 본때를 보여요. 어떻게 북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요. 거기를 그냥 그야말로 그냥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결국 남은 건 사마리아하고 그 에브라임 산지 그 조금만 남았어. 그냥 완전 찌그러졌어요. 초라해져 버린 거예요. 한때는 무슨 강성해가지고 막 했다가 지금 요 시대는 완전히 찌그러진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초라한 국가로 전락해버리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고민인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들의 위기가 아수르가 계속 공격에 올 때는 야 우리가 아람하고 어떻게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잘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또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 뭐 자기의 지식, 지혜 이것만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번 해보자 말이야 우리가. 이제 또 아수르한테 그냥 완전히 깨져버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할 수 없네. 아수르한테 잘 보이는 수밖에. 그러면서 호세아 5장 13절 말씀 보시면 호세아 5장 13절 거기 보면 에브라임은 그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북이스라엘 다른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병을 깨달으며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완전히 얻어 터졌어요. 아수르한테 완전히 깨져가지고 아유 이제 큰일 났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유다가 자기의 상처도 깨알아놨고 에브라임은 어디로 가요? 아수르로 가서 그 왕한테 야레바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아수르한테 잘 보이려고 해도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너희들 그런다고 해서 너희들의 그 위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게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다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해봐라. 되냐 그게? 너희 지혜를 아무리 구하고 네 지식이 많다고 네가 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아무리 해봐라. 그게 되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완전히 다 실패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로소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들에게 무슨 깨달음이 왔냐면 사람의 지혜로 안 되는구나. 우리가 무슨 이렇게도 안 됐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구나. 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늦었지만 희망이 있는 거죠. 미리 이렇게 그냥 혼나기 전에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면 좋은데 그래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깨달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호세아 5장 1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여러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주님께서 하시면서 6장 1절 보시면 그들이 이제 비로소 깨달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뭐예요? 오라, 우리가 1절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걸 이제 알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셨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움들이, 이 상황들이, 이 위기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다. 그걸 이제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문제를 정리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깨달음들, 또 그러한 이제 마음의 울림들이 막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고백해요.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확신까지 가졌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방 회복시키신다. 며칠 안에 하신 분이다. 그렇게 지금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6장 3절에 다시 한번 이제 구를 외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알자. 힘써 좀 알자. 그동안은 우리가 그냥 설렁설렁 그냥 대충 알았다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알아보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비와 같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어김없나니 그 다음에 비처럼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또 여호와를 좀 알자 그 서로 권면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한 또 이 깨달음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게 돌아오라고 지금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 몰라서 문제지. 이제 방법을 알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는 게 문제지 허락하신대잖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거다. 그러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문제는 그 다음 행동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그냥 뭔가 하다가 그냥 완전히 망해버리고 이제는 막 굶어서 죽게 생겼잖아요. 돼지 음식까지도 가뭄 때문에 그 먹기도 없을 정도로 하면서 거기 뭐라고 거기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서 그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나요? 내가 스스로 돌이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참 많은데 거기는 종들도 그냥 배가 부르게 먹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갑자기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 생각들이 그 고통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서 나는 그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 죄를 크게 졌습니다. 이제는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종입니다. 나를 종처럼 대우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게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나게 해서 그게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거든요. 너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너가 망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때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오늘 계속해서 우리 깨우침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너 그렇게 나태해서는 안 된다. 너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돌아가야지. 하나님께로 내가 제대로 서야지. 알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 탕자처럼 그렇게 알아요. 이 둘째 아들처럼.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여기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그가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돌이켜야지. 내가 가면은 내가 살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에 일어나서 이게 중요해요.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 위기의 자리, 그 망하는 자리, 굶어 죽는 자리, 거기서 죽지고 앉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나태한 것에서 일어나야 되고 죄악된 것에서 일어나야 돼. 친구들과 어울리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세상에 어울리면 여기가 좋네. 그게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운 삶이라면 끊어야죠. 내가 이렇게 나태해지고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걸 알면 어떻게 이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니까 그는 불안했겠죠. 가면 또 아버지한테 혼나면 어떻게 되나. 이 상황 가운데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서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가 이런 것을 기대했겠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결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지내가서는 안 되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나요? 설교를 통해서, 내가 또 성경을 통해서,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아니면 홀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상황에 있지 말고, 그냥 위기가 있다고, 삶이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그 안에 낭망하면서, 그 분노하면서, 또 그 안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나를 의지해라. 그 말씀 주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주셨으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결단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로는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돌아가면 주님은 그동안은 힘들게 하셨어도 이제는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잘 해주실 거다. 하나님을 알기는 말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참 많은데, 그리고 그냥 앉아 있다면 무슨 그게 유익이 되겠어요? 알았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면
끊는 거죠. 그걸 이제 하지 않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면 그 상황이 지금 뭐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내 이 마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호세아 6장 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아니, 그렇게 깨달음을 쉬고 말씀을 쉬고 한데도 어떻게 해요? 진지한 자기 이 성찰이라고 그러죠. 되돌아보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목회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성도라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해도 되나? 이건 진지한 고민, 되돌아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뭘 더 어떻게 하냐?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 안타까워서. 그리고 유다야, 남쪽 유다한테도 똑같다는 거죠. 북쪽이나 남쪽이나 똑같아요. 내가 내게 어떻게 뭘 더하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뭐 말로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로는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셨어요. 뭐 하나님께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아침 구름이 사라져 버리듯이 그냥 금방 또 사라져. 조금만 문제면 언제 그랬냐는 또. 그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있고 권면은 있지만 그들의 그 참된 이 기도 속에, 그 회개하는 기도 속에 진짜 진지한 고백, 또 그 되돌아봄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된다는 건 알아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그런 것을,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것은 알지요. 그런데 자기들의 모든 어려움이 온 것도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도 그 세속에 물들다 보니까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6장 6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호세아 6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뭐 번제 드리는 것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야, 예배 드릴 필요 없고 뭐 할 거 없다,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주일날 모여서 또 그냥 모임 속에 우리 뭐 예식을 잘 드려가지고 나 예배 잘 드렸어,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인애가 필요하다, 이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제사 드리는, 즉 예배자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인애라, 이거 인애. 무슨 사람 이름, 여자 이름 같죠? 인애 뭐 이렇게.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호세아 4장 1절 말씀 나눌 때 했어요. 또 호세아 2장 19절 할 때도 인애라는 단어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애라는 것은 뭐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헤세드, 이렇게 해서 인애, 헤세드.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인애, 즉 은총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뭐냐면 변함없는 사랑, 이게 인애예요. 변함없는 사랑.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이 성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 전하래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헤세드 하신, 즉 인애를 주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너는 그 사랑을 또한 네 이웃들에게 전해라.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너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요, 은총이라는 이 단어는 이것이 명사로 쓰면 이 단어가 하시드예요. 하시드. 이 단어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 성경에 인애라고도, 인애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시편 4편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경건한 자, 이게 뭐예요? 하시드예요. 그러니까 이 하시드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해요? 동사로 했을 때는 인애를 베푸는, 인애, 즉 사랑을 전하는 뭐 이런 뜻이지만, 이게 명사로 할 때는 경건한 자, 이런 단어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또 시편 30편 4절 말씀 보시면,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 주의 성도들아 이게 돼 있잖아요. 이 성도도 뭐예요? 이게 하시드예요. 아까는 경건한 자, 근데 여기는 성도,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시드는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헤세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경건한 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인애하는 사람이에요. 즉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받던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축복의 통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호세아 6장 6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인애가 없어요. 말로는 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게 그 삶 속에, 그 생활 속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애하는 자는, 그 인애를 받은 자는 그 통로가 돼서 인애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분이 나와요. 근데 그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구하려고 구걸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그분에게는 그냥 삶의 전부예요. 다른 뭐 꿈과 계획을 그 당시에는 꿀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냥 오늘도 구걸, 내일도 구걸하고, 그래서 뭐 많이 얻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하루 또 힘들었네 하고 내일을 또 기대하고, 그런 게 그분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 그날도 거기에 앉아 있는데 누가 지나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그날도 똑같이 한 푼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딱 멈추더니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왜 보라고 그래요? 돈 몇 푼 주려고? 뭐 있나? 한번 돈 그래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근데 5절 보면 그거 뭐라고 했냐면 뭘 줄까 봤다고 그랬어요. 뭘 주려나 이렇게. 왜냐면 우리를 보라 그러면 보통은 이제 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게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이제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뭐 이런 게 그의 삶의 전부였는데 그게 그의 삶의 인생의 전부죠. 구걸하는 인생. 세상에 뭔가 얻는 것이 그 삶의 전부고 그것이 인생의 정말 최고였고 이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전부가 이렇게 살지 않나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뭔가 얻어지는 건 없나, 뭔가 더 붙잡아야 될 것이 없나. 그래서 오늘도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이게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하는 말이 6장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랬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그게 뭐겠어요? 돈 몇 푼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어요. 이것은 뭔가요? 이들에게 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전부터 뭐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예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죠. 그것을 받은 것을 어떻게 그들은 통로가 돼서 전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3장 읽어보시면 성전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 인생은 그 전까지 뭐였어요?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 그런 모습으로는 그 당시에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가 갈 수 있는 것은 그 성전 들어가는 그 문. 그래도 그 문은 그 미문 아름다운 문이잖아요. 미문이라는 게 거기가 바로 성전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바로 거기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 헌금 바구니들이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거 가는 사람들 헌금 내기 위해서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 자리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뭔가 이 세상이 경제적인 돈을 얻는 것은 많이 얻는 것은 날마다의 꿈이에요. 그 너머는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교회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게 나의 삶의 전부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너머의 세상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이 시대 정말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암울하잖아요. 그렇다고 방법을 몰라요. 여기서 내가 뭐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돈 몇 푼을 주는 거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죠. 우리에게 그 은혜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주저앉아 있는 그 인생,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구걸하는 그 인생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힘 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 인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잘 보면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을까? 아람하고 우리가 잘 친해서 동맹을 맺으면 이 위기를 이겨내지 않을까? 세상 것에 뭔가를 방법을 찾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우침을 쉬고 지적해 주셔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 교회들을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곳곳에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을까요? 그 교회들 통해서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통로가 되어서 그 주저앉아 있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인생들에게 그들을 일으켜서 그 너머의 세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냥 세상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과거에 이스라엘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결단만 해서는 안 돼요.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돌아가야 합니다. 일어나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상황이 어떻더라도 하나님 보세요. 정말 이 지금 상황이 끝날 것 같은 상황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신뢰하세요. 그런 모습은 내가 말에 있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쳐요. 영향력을 끼쳐요.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어떻게 저런 위기들을 이겨내셨을까? 궁금해 하거든요.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당신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늘 얼굴에 평안하고 웃음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할 때 우리는 뭘 알려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나를 만나시고 내 안에서 그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전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계신 그 곳에서 세우신 그 교회들이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고 주여 주여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